반갑습니다. 8월 18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출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인물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이 땅에 물론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빠른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사명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길을 예비하고 알리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출생의 비범함은 놀랍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암행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급이 있습니다. 암행의사가 출두하기 전에 이제 그 부하들이 먼저 관가에 나타나서 암행의사 출두야 하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행의사가 출두하여 마패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든다면은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분의 길을 만인에게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또 반면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 크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실족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남동생 헤롯 필립의 그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부인으로 취한 매우 잔혹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왕이 그런 불륜의 사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직언을 못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주게 되는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세례를 예표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좀 자기가 전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온 삶을 던져서 전거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불러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을 때 그만 섭섭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삶을 던져 증거하는데 내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신방 오고 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기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증거해오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를 헛디뎠다, 크게 넘어졌다 하는 뜻에서 실족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신앙이 삐끗하겠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실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갈 바에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천국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보다 실족하여 천국에 못 들어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증거하다가도 이렇게 실족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전도의 사명, 죽도록 충성하다가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많은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은사를 인해서 교만이 이루지 않을까. 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한마디로 변질과 실족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항상 자기 자신을 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나 세례 요한의 실족의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신앙 자체를 변질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음 그 자체가 아닌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고 우리는 실족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진행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단 중에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의 죄나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사안일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탕에 들어가서 늘 회개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고 신앙의 변질이 오며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도 세상과 야합하고 여러 가지 사실로 인해서 오늘 신앙의 변질이 온다면 이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늪에 빠질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죄인된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흠과 티가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오직 믿음, 이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세례요한처럼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는 마음에 확실한 경계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